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3월 29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혼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온라인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날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음과 두려움과 질병과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과 스페인과 유럽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하는 일들과 사업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 바삐 회복되고 원상복귀 되어져서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위로와 긍휼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저의 손이 완란을 당한 자들이여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되고, 하루바피 이 모든 일들이 회복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빨리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참으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생을 한 이후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고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면할 때 논쟁을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필연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거의 단정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나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인과응보적인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인과응보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특히 불교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고 철학적으로는 헬라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고난이 죄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과응보적인 것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은 죄와 결부를 시키고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고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죄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서는 죄와 고난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질병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당신이 죄를 부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다. 역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뿌리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아주 뒤질세라 반격을 하고 나섰는데,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결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고난과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논쟁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4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욥과 그 친구들이 고난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무려 34장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사람이나 어떤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어떤 원인을 사람에게서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잘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들을 당하였을지라도 원망이나 혹은 논쟁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일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더불어 함께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당한 고난보다도 이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위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1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당한 이 고난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당한 이 고난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88년 바돌로미오 디아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황해사가 남아프리카 남단, 최남단을 항해하는 가운데 배가 표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 2주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귀향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폭풍의 곳, 폭풍의 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9년이 지난 1497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가마가 역시 이곳을 지나서 폭풍의 곳을 지나서 인도양을 발견하고 태평양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폭풍의 곳을 바꾸어서 희망봉이다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돌로메오가 지나간 이 폭풍의 봉과 바스코 다가마가 지나간 이 희망봉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폭풍을 고난을 이기지 못한 바돌로메오는 이곳을 폭풍의 봉이다 라고 했지만은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한 바스코 다가마의 경우에는 이 곳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희망봉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른 상황과 다른 결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되어 나오리다.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점검같이 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 아팠지만은 쓸데없는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 참되고 빛나는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을 직면하였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도시를 지나다 보면 공사 현장을 발견하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팻말을 문득 보기도 합니다. 그 팻말을 보면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도 좀 참으면은 이 불편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묵묵하게 잘 견딥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태가 마치 신발에 들어있는 돌멩이처럼 불편한 시기이지만은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또 당면되어져 있는 크고 작은 이런 불편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또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해답은 기도입니다.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 가운데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16절 뒤에 보면 서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이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고난이 크든지 적든지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가 잘 되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며 처방이며 백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뉴스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백신은 아직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 어려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씻고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청결한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백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총체적인 이 전염병을 포함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서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를 함으로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닫힌 그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이기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굳게 잠겼던 옥문을 열었고 굳게 잠겼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성조의 문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한 가지는 아무리 크나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오늘도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능히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생활과 가정사와 또한 생활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졌고 답답해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고난들을 당할 때 놀라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들을 넉넉하게 잘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고난을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 1절에서 우리 2절 부르면서 우리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족별로 이렇게 가정별로
봉투를 만들어서 3월 29일 주일 헌금이라 기입을 한 이후에 다음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늘 나은 나의 그저 놀라운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하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주 경배하네 놀라운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전염병으로 고난받고 또 죽음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